요한복음 12장 4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자의로 이야기한 것 없다입니다. 자의로 이야기한 것 없다.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변자. 대변자. 두 번째, 지혜자. 지혜자. 세 번째, 변호자. 변호자. 누가 대변자인가?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변호자인가?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러하다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대변자가 되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결국은 지혜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변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거의 본래적인 의미들을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면 뭘로 말한 겁니까? 타의로 말한 것이죠.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면 타의로 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와 복음의 말씀은 전부 다 자의가 아니라 뭐다? 타의다라는 것입니다. 타의. 타의라는 것은, 자의라는 것은 내 뜻을,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스로 타의는 다른 분의 이야기를 내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변하는 것이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이 명령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안다라고 선언합니다. 전체 제목이 자의로 이야기한 것 없다입니다. 대변자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관이나 또 어떤 회사나 또는 공공단체 내지는 대통령실, 청와대실, 국방부실 이런 데에 가면은 중요한 보직 중에 하나가 대변인이 있습니다. 대변인이 있는데, 대변인은 아주 말을 잘하고 인상도 좋고 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소통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미지 좋은 사람들이 보통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인상이 좋고 음성이 좋고 전달력이 좋아도 자기의 뜻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분의 뜻을 전달합니까? 대변인은 아무리 실력 있고 또 자기 생각이 있고 인품이 있고 인상도 좋아도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고 전달해도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사를, 그 대변을 맡긴, 대신 변론하도록, 대신 변증하도록, 대신 선언하도록, 대신 통보하도록 선임하신 그 배우 위에 계신 주체의 의사를 대신 아름답게 또 낭랑한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대변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대변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말씀도 그래서 설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지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대변자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죠. 목사님을 보지 말고 목사님은 그냥 스피커이다, 메신저이다, 그냥 울림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울림통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마음에 덜 들 때도 있고 완전치 않을 때도 있겠거니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스피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스피커통 뒤에서 전달하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음성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만 잘 들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의사 증원의 문제, 또 의대 입학 정원을 증대시킨 것에 관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논의만 했었는데 실행하지 않다가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실행을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매우 실력자일 뿐만 아니라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파업은 노동자의 파업과는 성격이 달라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집도해야 할 사람들이 파업을 해서 날짜 다 잡혔는데 막 숨이 넘어가는 분들 수술을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은 환우들과 시민들의 피해가, 가족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증언을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다른 케이스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있었죠. 그것은 사법시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조계에서는 굉장한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20년 전에 사법고시가 있을 때의 법조계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절대 지존적인 위치를 한국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상이 대단했고 모든 법관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은행에도 넣지만 집에도 그 돈만 두는 방들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농장을 보통 2-3개면 되는데 어떤 집은 농장을 6개, 8개씩 지어놓기도 합니다. 농장은 옷을 많이 넣기 위해서, 이불을 많이 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2-3개는 이불도 넣고 옷도 넣겠지만 나머지 5개는 뭘 넣기 위해서입니까? 현금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친척집에 놀러가도 절대 출입금지하는 방들이 있어요. 저기는 무슨 비밀스러운 일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는데 로스쿨이 들어오면서 사법고시가 아니라, 사법고시는 사람을 조금 뽑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은 1년에 한 1000명 정도씩을 막 뽑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변호사들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 되니까 굉장히 반항을 하고 항거해였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 1기생들 2기생 배출하면서 변호사들의 수입률은 10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3-4억씩 벌던 사람들이 300-400만 원 정도 정확히 100분의 1 집에 가져가는데, 이렇게 인건비와 여러 또 직원들 이렇게 다 나누고 나면은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300만 원 이하, 어떤 경우는 빌려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아내에게 이렇게 줄 때 또는 가족에게 줄 때
빌려가지고 가서 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 폐업하고 사진관을 개설한다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도 진출하고 방송 패널로도 진출하고 정계에도 진출하면서 진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또 기업에도 또 들어가서 그 법률팀을 구성하고 장르와 루트를 다양화해서 또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석만 하더라도 뭐가 없는 동네입니까? 백석에 가면은 그 병원 중에서 어떤 병원이 없어요? 뭘 치료하는 병원이 없습니까? 첫 번째, 안과가 없고, 두 번째, 소아과가 없습니다. 우리 가은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일날 열만 나면 매일 백석으로 가야 되는데 의정부에 가서 줄 서놓냐고. 그것도 줄이 또 잘 줄어들지 않아서 1시간, 2시간 줄어들어야 간신히 한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저에게도 물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의정부에 가서 줄을 서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몸이 안 좋았을 때, 부모님은 마음이 안타깝고 고열이 펄펄 날 때, 그래서 증원이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어떠한 그 의대 출신의 그 정치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세 가지의 그 영역에서, 의료적인 영역에서의 그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내외 산소가 필요하다. 내외 산소. 여러분 수소, 질소, 탄소, 산소 들어봤지만 내외 산소는 뭐예요? 내외 산소가 뭐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여기에 지원자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그리고 희소하다고 합니다. 외과 수술하기 싫고, 내과 치명적인 질병 진료하는 것 어렵고, 공부하기만 어렵고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산부인과도 출산율이 저조해지니까 수입원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저조해지면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따라 붙습니다. 연계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나니까 소아과의 그 지원자들이 적어져서, 그래서 백석 같은 나름대로 규모 있는 도시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에도 소아과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죠. 그런가 하면 성형외과라든지 다른 쪽으로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쪽으로, 또는 정신적인 질병을 돌보는 쪽으로의 그 몰림 현상이, 쏠림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백석에도 안과도 들어오고 소아과도 들어오고, 그 이외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런 것을 수시로 가서 점검할 수 있는 병원도, 의료기관도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할 수 있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증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료과학자, 의사가 아니라, 의사 중에서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의료과학자를 배출해야 된다. 의료과학자는 뭐죠?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그 처방 기술, 요것만 배워서 답습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제약회사에서 지어주는 약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병을 진단하고 이것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과학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대 안에서 정말로 총명하고 우수하고 실험 능력이 뛰어난 이런 인재들에게 의료 과학적인 그러한 연구비를 지원해서 정말로 그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진단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그 고급 인력을 많이 배출해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인류와 인간의 행복에 정말 기여하는 일이다. 세 번째가 대부분의 대학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지역은 도 전체가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그나마 부산대 병원이 있다고 하는데 광주에는 광주대가 있는데 광주대에는 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 대통령들이 바뀌었는데 왜 대학의 병원 하나를 개설하지 못했고 그 큰 도시에 병원이 하나 들어오지 못했을까? 의정부처럼 매우 작은 도시, 아직도 50만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한 47만 병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도시 의정부에도 병원이 을지대 병원도 있고 성모병원도 있고 이런 큼직큼직한 병원들이 있고 뭐 이대도 이쪽 의정부 양주 쪽으로 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광주만 하더라도 거의 200만이 넘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병원이 없을까? 또 어떤 이야기로는 백화점이 아직도 없는 거대 도시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균형 있게 거대 도시나 아니면 거대 도 가운데 병원이 없는 곳은 제주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주도도 만일 없다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섬 아닙니까? 섬. 사람들이 그 환우들이 치료받고 수술받는 곳이 제주도 안에 병원이 없다면은 또 특별히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종합병원들이 없다면은 비행기 타고 수도권으로 또는 이렇게 육지로 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주도 안에 그런 것이 설립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의 균형을 이룬다면 또는 신규 설립 대학교에 정원을 많이 티오를 굉장히 많이 주어서 균형적인 발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라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직접 발표하지 않고 누구를 쓴다? 대변인을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변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인으로서 누구를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로서의 역사적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인성을 가지신 또한 그리스도로서의 신성,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 본질과 본체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로서의 이 메시아 대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고 싶은 말씀들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남김없이 빠짐없이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나는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라고 나오죠. 선지자 내지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것이죠.
나비. 그런데 이 나비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할 때 예자가 무슨 예자인지 아시나요? 예언자들 할 때 예자가 무슨 예자입니까? 예언자들은 미리 앞을 내다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미리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고 그 시대에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예언자는 맡길 예자. 여러분 은행에 가면 저금을 어떻게 하죠? 예금이라고 하죠. 예축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예자예요?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이 맡겨진 말씀,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나비들에게 말씀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비들을 통해서 선지자로 세워진 당대의 영성 있는 메신저들,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니까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맡은 말씀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말씀을 감만 잡을 뿐이지 못 깨닫고 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선포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고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으니까 그냥 입에서 탁 나간 것입니다. 깨닫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감만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메시아가 온다는 뜻인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맡겨놓은 말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말씀을 강단에 서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맡겨놓은 말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로서, 은혜로운 도구로서 오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서신서,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사도들이 전한 그런 메시지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맡겨진, 사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무엇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간도 어떤 시간입니까? 목회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졌다는 의미구나. 그리고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 한 번만 들으면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내 목소리 한 번만 듣는다면.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말씀 안에 다 전달되고 계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면서 은혜 안에 거하시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깨달은 말씀의 의도 이웃에게 전파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무엇이다?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은 누구에게 유익하냐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깜깜한 사람들, 영적 감각이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보통 밤이 되면은 이렇게 외진 곳이나 이런 곳에, 또 도로변에도 전봇대 위에서 또는 가로등 위에서 불이 들어오는 것이 보행이 아주 좋습니다. 전구가 다 끊어졌거나 가로등조차 없다면 굉장히 걸어가기가 힘들고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길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로등이나 전봇대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한 30m나 50m 단위로 일정한 단위로 불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 어두운 길,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길, 인생이 무엇인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 어둡고 깜깜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을 만났는데 불빛 하나 보여주고, 저 사람 만났는데 30m 앞에서 또 불빛을 보여주고,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불빛이 있어서, 마음에 등불이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동네 모임에 갔더니 동네 모임의 마음의 불빛을 가진 사람이 있고, 회사에 갔더니 회사의 마음의 불빛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달리 표현하면 예수 믿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또 동창회 모임에 갔더니 동창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마음의 불빛, 마음의 가로등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인생을 가면서 나는 아직은 어둡지만,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가야 할 길들을 지시등처럼, 이 가로등처럼 밝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결국은 다른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복음을 전할 의사들이 가득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만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듣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듣고, 이 사람에게도 도전받고, 저 사람에게도 도전받고, 이 사람에게도 전도되고, 저 사람에게도 전도되면서 마음문을 조금씩 열어가서 결국은 은혜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들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작은 가로등으로서, 말씀의 빛을 가진 자로서, 말씀의 등을 가진 자로서의 이런 선교적 기능, 사회적 기능을, 이런 순기능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쭐대기를 좋아하고 공로가 있으면은 그 공로를 내가 차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몇 가지 죄가 있는데, 죄는 4가지 정도로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죄는 교만이다. 두 번째 죄는 오만이다. 세 번째 죄는 기만이다. 네 번째 죄는 태만이다. 교만이 있고, 오만이 있고, 기만이 있고, 태만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변 둘러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네? 그럴 때 내가 대단한 줄 알고,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탑을 찍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아나무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만이 있죠. 오만은 뭡니까? 오직 나만 아는 자들.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러한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만하면은 이른바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교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섰다고 생각하면서 우쭐하고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이지만, 뭐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자가 없는 곳에는 여우가 왕노릇한다, 뭐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둘러봤을 때 높아지는 마음이 교만이라면, 오만은 나만 알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오만은 사람들이 보아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오만 다음에는 방자가 붙죠. 오만방자하다. 오만방자하다. 오만방자. 방자는 모르겠지만 오만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또 자녀들을 교육할 때, 키울 때 다 거의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오냐 하면서 성장시키기 때문에 오만함이 또 우리 인간의 또 보편적으로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인생의 그 쓰디쓴 맛 안에서 좀 깨어짐이 있고 강한 자아가 조금 많이 이렇게 다듬어지는 인생 훈련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만은 무엇입니까? 기만은 남을 어떻게든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기만할 때 기자는 사기할 때 기자를 쓰죠. 그래서 그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등친다라는 거죠. 등쳐 먹는다. 기만도 기만적인 전술도 있고요. 기만적인 여러 가지 도발도 있고, 기만적인 것은 요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기만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노점상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을 사줍니다. 왜 사주냐고요? 저는 가끔 이렇게 나물도 사주고, 지하철에서 제가 냉이를 가지고 오신 할머니가 지나가서 아무도 안 사주길래 제가 불렀어요. 할머니 그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3,000원이래요. 그러면 저 비닐에 한 봉투 주세요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 저를 툭 치더라고요. 그거 사지 마세요. 저거 1,000원 어찌밖에 안 되는데 3,000원 받는다고. 그래서 저거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왜냐면 사기를 칠 수도 있는데 안 치고, 또 절도로 훔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그래도 발품을 팔으면서 지하철까지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입니까? 안 사주는데요. 조금 사주세요 하는 그 목소리 값이라도 그분이 벌어야 되지 않을까. 지하철 내릴 때까지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한 명이라도 사주면 굉장히 힘을 얻죠. 그래서 저는 또 냉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냉이 청국장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냉이를 제가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마워서. 노점상들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껌한 동을 갖다가 2배, 3배로 보통 받죠. 그래도 사주는데,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그래도 조금 폭리는 취하긴 하지만 기만적인 것보다는 낫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수고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점상은 거의 사주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로 쌓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나중에 한쪽에 쌓여있는 것은 다시 재활용 봉투에다 넣어서 다시 버리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어쨌든 기만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다고 하죠? 태만은 뭐냐면 나태한 것.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는 것. 우리도 그렇죠. 기도생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잘 안 할 때가 있죠.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잘
읽지 않을 때가 있고요.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숙제 지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밤 12시 1시가 넘어가도록 아직 시작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시험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뤄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양치질도 그렇습니다. 몸이 피곤하면은 잠깐 누웠다가 쉬었다가 이따가 일어나서 해야지 하다가 깜빡 잠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새벽까지 고민을 합니다. 양치질을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경우, 이 태만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칼바르트는 지적을 했습니다. 태만의 문제도 극복하고, 기만의 문제도 극복하고, 교만의 문제도 극복하고, 오만의 문제도 극복하고. 그런데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의 특성은 주변인의 지혜자의 조언을 잘 듣습니다. 겸손한 환자는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진단과 처방을 잘 귀새겨 듣습니다. 겸손한 예배자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통해서 설교되는 말씀을 경청을 하려고 합니다. 경청. 저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다라고 경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다?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만났는데 환자가 너무 많은 말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은 할 말을 잃는 것이죠. 지금 치료받으러 온 건지 아니면은 잠깐 이야기하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전문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하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가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오차가 없는지, 또 밤이 맞도록 깊은 밤에도 가서 기도하셨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이신데, 그러면 수준과 레벨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 조금도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찬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겸손함이라는 것 굉장한 미덕인데, 그 겸손함을 잘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지혜로운 자, 전문가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탁월하신 분에게, 또 인생을 만드신 분에게, 또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보신 안내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안내자가 누구이십니까? 각 시대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를 계속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묻는 자세. 이 자세가 좋았던 분이 구약 성경에는 다윗 같은 사람이었죠. 신약 성경에는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는데 성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부에게 하나하나를 다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생활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셨다, 낮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과 의논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과 기도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간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님들 또한 지혜자로서 구약의 다윗처럼 신약의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맡기고 또 의논하면서 상담하면서 안내받으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풀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호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사상범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혐의로 말미암아 인민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고 하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슨 비판? 자아 비판. 남들이 비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선택에 대한 평가.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인생을 반추하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전개되면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한 것도 포함시키고 잘못한 것도 포함시키면 다 합산하면 몇 점 나올까? 여러분, 물감이 있습니다. 수채화를 그리는 물감 30가지 색깔, 빨주노트, 파남보, 연두색, 하늘색, 갈색, 회색, 검정색 다 갖다가 이렇게 휘저으면 무슨 색깔이 나오죠? 검은색이 나온다고 하죠. 노란색과 같은, 흰색 같은 밝은 색도 있었는데 다 섞어 놓으면 검정색이 나온 것처럼 인생도 잘한 것도 있고 남에게 유익을 준 것도 있고 좋은 생각도 많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도 또 우리 안에 죄진 것도 있었기 때문에 다 끄집어내서 섞어 놓으면 검정이 나온 것처럼 검은색이 나온 것처럼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어떻게 보면은 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확증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은 전부 다 눕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 일하거나 이렇게 한참 걷고 운동하다 보면 좀 자리에 앉거나 또 눕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땅으로부터 가장 맞대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편안하다고 하죠. 땅으로부터 떨어져서 발가락 하나로 서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고 하면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라도 표면에 붙이면 조금 낫고요. 침대에 완전히 놓으면 굉장히 편안하죠. 어떤 때는 그때 잠까지 오면 안 일어나고 싶은데 이걸 갖다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근데 영원한 안식은 뭔지 아시죠? 영원한 안식은 거기서 영원히 잠들고 안 깨어나는 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죽기 전에는 죽음이 두렵지만 죽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호흡을 안 하지? 큰일 났다. 죽음 아닐까? 돌아가심 아닐까? 뭐지? 주변 사람들이 당황한 거죠. 죽는 사람은 그 상태가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에게는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어두운 밤길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변에 가로등이 너무 없으면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행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기 어려우면 주변에 잘 믿는 사람이라도 많이 사귀어놓거나 잘 믿는 사람이라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가로등을 따라가다 보면은 가로등에 오래 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불 켜진 데로만 쭉 가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루트들이 열리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번 오면 검정처럼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살아왔고 여러분도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점수로 따지면 빵점입니다. 빵점이 아니라 사실은 빵점은 과대평가로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는 뭐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마이너스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검정색이고, 그리고 원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 빵점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사, 대통령의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 특사,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굉장한 희소식인 것처럼 죄와 사망 속에서 빵점 이하의 상태에 있는, 자기 존재의 평가가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굉장한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모든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5장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모두의 죄를,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변호자로서, 가장 실력 있는 변호자로서 여러분이 말문이 막힐 때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히고 내가 내 인생 봐도 말문이 막혔지만 예수님은 기가 막힌 실력으로 부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화해자, 변호자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